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양홍석 목사입니다. 3월 첫 주 예배 함께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주일 예배 참석자 중에 나오게 돼서 이번 주는 조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분 요약 오늘 말씀과 광고로 좀 대신하고자 하는데요. 어려운 시기인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이에게는 내일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나눠볼까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나왔고 QR코드 이제는 안 찍어도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접종 여부 상관없이 30% 저희들 예배해 왔는데 이번 주간만큼은 온라인 예배로 좀 대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들에게 동선이 겹친 분들 그리고 확진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는 한번 좀 넘어가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동일하게 다음 주에는 모이도록 합니다.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있고요. 새벽은 5시 15분 그리고 금요 한몸 기도회는 저녁 9시에 모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죄송한데 역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4월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계속 배포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이 참 좋죠. 부끄러운 고백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치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로 스티그마 세미나, 교회 개척 세미나입니다. 3월 14일 날 드디어 이제 4기 모임 하는데 정해진 수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유적지 답사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하려고 그랬는데 대선 전국이라 조금 풀어주긴 한 것 같지만 아무래도 지금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일정은 잠시 보류하고요. 진행되는 일정을 봐서 4월달 부활주간에 한번 만나던가 아니면 3월 중순쯤에나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4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여정 동안 함께 이 길 끝에 마침내 부활이란 제목으로 출판된 평화교회 연구소의 소책자입니다.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사순절 묵상집 함께 잘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존 코터의 책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화관리 클래식 시리즈에서 나온 책인데요.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 빙산이 녹고 있다고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 실천편 수순으로 진행되는 변화관리의 클래식 책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고 그러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책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대의 초반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채용된 존 코터 교수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한 큰 8단계로 나눠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변화 관리의 1단계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라는 겁니다. 뭔가 안정되면 게을러지고 도태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단계는 변화 선도팀을 구성하라. 3단계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라. 그리고 4단계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을 전개하라. 그리고 5단계는 권한을 부여하라. 6단계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공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7단계 변화 속도를 늦추지 마라. 마지막 8단계로 변화를 정착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크게 8가지 단계의 스텝을 밟아가며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회사,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그 변화의 단계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그리고 발전시켜보라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서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변화를 망치는 8가지 실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자만심의 방치. 아까 말한 대로 흔들리는 걸 만들지 못한 거죠. 난 다 잘해. 다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순간 변화는 멈춰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팀의 부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 치면 그거 하지 마. 뭐 그런 걸 하려고 들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끝났다는 거죠. 세 번째,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비전의 부재.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모호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해? 주저리 이거 하나님 안 들으시거든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사람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5분 안에 그 변화의 목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비전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득권처럼 여겨지는 윗사람들, 윗분들이 이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바뀔 수 없다. 대선 전국에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변화,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가늠은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 볼까요? 방해물, 무사 안일주의 관리자의 방치. 뭔가 변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끔 놔두는 무사 안일주의자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각 당들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6번째,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 변화는 망쳐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에 대한 경험은 성공을 낳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에 대한 경험을 쌓아오고 놓는 것을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20, 30년을 잘 준비해서 하나 큰 걸 한번 터뜨려야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단계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성과들은 더 큰 성과의 기폭제가 되어줄 겁니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림. 이거는 1997년에 너무 많이 썼던 단어죠. 마지막 8번째는요. 새로운 제도를 조직 문화로 승화하지 못하는 것.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시스템은 좀 몰랑몰랑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굳어버린 제도는 굳어버린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 물렁물렁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중에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비전의 부재라는 제목의 단어를 가지고 변화를 망치는 8가지 실수 중 하나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럴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래요. 이 말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아버지는 과거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옛날부터 아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돼야 되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알고 있는 이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줄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어느 시점에는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나는 자각하고 있었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나는 애썼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 왔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승의 제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을 고쳐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쯤에는 이제 좌절인 거죠. 왜냐? 끝선까지 왔는데도 안 됐다고 여겨지니까. 그런데 또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라고 파란 글에 써 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어려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 그 어느 시점부터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는 뭐지? 난 이거야. 그 사람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할 수 없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런 결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막판에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으니 나 가버려야지 라고 했으면 예수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인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2022년을 살아가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원하시나요? 그것을 5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변화의 기초가 세워지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됨을 믿어서 그 변화의 기초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